오늘은 이제는 대답할 차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야구에 보면 구원 투수가 있습니다. 먼저 나온 투수가 상대 팀에게 점수를 많이 주고 이제 조금만 점수를 더 주면 경기가 뒤집혀 가지고 이제 질 것 같을 때, 그때 이제 구원 투수가 등장을 합니다. 상대의 공격을 막아내고 또 지금 점수를 잘 지켜서 그 경기를 반드시 이기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 투수, 구원 투수입니다. 저는 사실 프로야구 많이 보진 않지만 제 머릿속에 구원 투수 그러면 딱 떠오르는 이름이 한 명 있어요. 누구냐 하면 구대성 선수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선수죠. 왼손 투수인데 이 선수가 나오면 그날 경기를 이긴 거예요. 이제 7회나 8회나 9회 등장합니다. 살짝 이기고 있는 경기에 나와서 그 투수가 나오면은 점수를 더 이상 안 주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그 경기가 그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마무리 투수, 구원 투수라고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 구원 투수 역할을 하시려고 욥기에 등장을 하세요. 욥기 37장까지는 이제 욥이 점점 수렁에 빠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까닭없는 재난을 당했고요. 또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욥의 친구들은 욥하고 위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논쟁에 휘말리고 말았습니다. 친구들은 욥이 지은 죄가 있어서 이런 심판을 당하고 있다라고 정죄를 했고, 욥은 나는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하러 왔다가 이제는 싸우는 자리가 됐습니다. 진흙탕 싸움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옥신각신하면서 37장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누군가가 나와가지고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고 반전을 이루고 뭔가 하나님이신 은혜를 한번 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구원 투수가 나와야 될 시점이죠.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진흙탕 같은 상황에서 구원 투수로 등장을 하십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계속 읽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 투수로 등판을 하셔서 치열한 논쟁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폭풍우 가운데 말씀하세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항상 폭풍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폭풍이라는 것은 인간이 조작하거나 통제할 수가 없죠. 우리가 뉴스 보면요, 태풍이 이제 필리핀 앞바다에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기상청은 예보를 하기 바쁩니다. 제일 중요한 태풍 예보가 어떤 겁니까? 얼마나 큰 거냐, 얼마나 센 태풍이냐, 그리고 태풍의 진로가 궁금한 거예요. 대만 쪽으로 갈지, 일본 쪽으로 갈지, 아니면 우리나라 상륙할지, 그 진로에 따라 가지고 이게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진로는요, 어떨 때는 기상청에서 예보를 했는 진로대로 안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사소한 어떤 이유 때문에 태풍의 진로가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이 태풍이라는 것, 이 폭풍 기상현상은요, 사람의 계획과 컨트롤 안에 있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나타나시는 거예요. 돌아보면요, 욥의 인생도 폭풍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욥의 인생 자체가 태풍의 눈에 있었어요. 한순간에 자녀와 재산들을 다 잃고 자기 인생에서 정말 지키고 싶었던, 가장 사랑하고 가장 소중했던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 한복판에서 떨고 있는 욥. 근데 그 폭풍 한가운데서 사람들은 위로가 되질 않습니다. 위로하러 온 줄 알았는데 그냥 트집 잡고 상처가 되고, 그 폭풍 한가운데 하나님은 욥을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38장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은
창조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4절에 보면요,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은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그 뒤쪽에 보시면 바다가 모태에서 나올 때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라. 창조에서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 그 창조된 것에 질서를 부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바다의 높은 파도가 어디에서 멈출지를 결정하신 하나님, 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알려주시는 하나님, 사망의 세계에 문을 만들어주신 하나님, 광명이 별이 가는 길을 만들어주신 하나님. 욥기 38장에 말하는 창조는요, 우연히 일어난 빅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설계이며 하나님의 결정이며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근데 사실 창조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상상하거나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세계는 아니죠. 창조는 피조물, 특별히 인간의 접근을 막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어떤 한계를 넘어서는 시간대입니다. 여러분, 욥기에서 보면요, 욥의 친구들은요, 나름대로 욥의 인생에 나타난 문제와 염려, 어려움들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이유를 분석을 했습니다. 네가 왜 병들었는 줄 아니? 네가 왜 가족을 잃었는 줄 아니? 네가 왜 이렇게 불행한 줄 아니? 나름대로의 원인과 분석을 자기들이 아는 한도 안에서, 자기들이 보는 한도 안에서, 자기들의 경험의 한도 안에서 그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염려나 근심과 어려움이 발생하면요, 우리 나름대로의 이유를 찾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탓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인생에 어떤 염려와 문제와 어려움이 생기면요, 나름대로의 이유를 찾는 거예요. 학생들은 야, 내가 왜 이렇게 계속해서 시험에 떨어지나? 높은 경쟁률 때문인가? 인구가 너무 많아서 또 뭐 어떤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합니다. 또 안 되면 우리 부모님이 날 좀 머리 좀 좋게 태어나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도 이제 생각도 하고요. 또 결혼 생활이 힘들면은 야, 내가 남편을 잘못 만나가지고, 아니면 내가 부인을 잘못 만나가지고, 아니면 내가 자식을 좀 잘못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힘든가? 욥의 친구들처럼요, 이유를 찾습니다. 우리는 자책하기도 하고요, 환경을 탓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한계에 부딪힌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구원투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은 이 38장에서 등장하신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창조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창조는 도대체 어떤 때입니까? 욥의 입장에서 보면요, 지금은 욥이 병에 걸리고 어떤 재난을 당해서 이거 내가 어떻게 되나, 또 욥의 친구들이 볼 때는 너가 이런 잘못했었기 때문에 나름 원인을 분석하고 가지만, 창조 때부터 하나님 이야기하시는 걸 보면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욥이 큰 병에 걸리기도 전에, 또 그의 자녀들이 죽기 전에, 모든 재산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기 전에, 또 욥이 그의 아내를 만나기 이전에, 심지어 욥이 발딛고 살아가는 그 땅과 온 세상들이 만들기 전에 하나님은 이 땅과 온 세상을 만들고 설계하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심하게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욥은 우연히 만들어진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보내진 존재고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조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찾아오면요, 나는 그냥 인생에 던져진 것 같아요.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못하고 나는 버려진 존재, 잊혀진 존재 같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요, 세밀하게 디자인하시고 설계하십니다. 지금 욥에게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 삶에 염려와 근심과 재난이 닥쳤지만 네가 발딛고 사는 이 땅은 어떤 땅이냐? 내가 창조한 땅이야. 내가 지금도 그것을 붙들고 있어. 너는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너는 이 땅 가운데 나에 의해서 보내신 존재야.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성도의 구원에 대해서 선언합니다. 어떤 설명을 하느냐 하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요,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또 내가 어느 교회에 등록을 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알 수 있는 영역은 이 정도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구원을 이야기할 때 훨씬 이전을 이야기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구원은요, 내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를 살려주셔서 영의 눈을 뜨고 보니 내가 이대로 해서는 안 되겠지, 내가 그래도 교회 다녀야 되고 내가 한번 예수 믿어봐야 되겠다. 영적으로 죽은 자는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살려주시고 선택하시고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고 나서 그 다음에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마더와이즈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이제 어머니로서 또 한 여성으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공부하고 훈련하는 겁니다. 작년에 이제 가을 학기 때 종강 모임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기도도 하고 잠깐 말씀도 전했는데 그때 간증을 들으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어떤 분이 이제 간증을 하시는데 가정에 뭐 이런저런 부침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정말 이 마더와이즈를 통해서 많이 회복되고 위로받고 치유됐다, 이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눈 말씀이 뭐냐면 욥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생각하면요, 우리 가정에는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누구 때문에 혹은 어떤 사안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요, 그 일, 그 사람 때문에 결정이 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가정의 운명은요, 내 눈에 보이는 바로 그 사건, 내 눈에 보이는 바로 그 사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결정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승부는요,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일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지금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최근에 등록하신 새 신자분이 한번 소천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아시는 분들일 거예요. 박경환 성도님이십니다. 몇 달 전에 이제 등록을 하셨는데 암 수술을 받고 한 2주 정도 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이제 형제가 혼자 이제 등록을 하셨는데 형제분도 이제 멀리 계십니다. 잘 연락이 안 되셨어요. 오랫동안 이제 신앙의 방학을 하시다가 암투병 때문에 다시 교회를 나오셨습니다. 몇 달 전에 등록을 하시고 예배드리면서 참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셨어요. 또 이분이 암투병 하시니까 몸이 아프니까 밤에 잠이 안 오시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매번 나오셨는데 밤에 잠을 못 주무시니까 일찍 나오셔가지고 교회 앞에 CU 앞에 앉으셔가지고 이제 저도 한 새벽 4시쯤 되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의 먼저 와서 앉아 계세요. 그러면 제가 인사도 나누고 일찍 나오셨네요. 오늘은 어젯밤에 좀 잘 주무셨습니까? 이제 인사도 나눴습니다. 수술 받으러 가시기 전에 목양실 오셔서 기도도 받으셨어요. 근데 2주 만에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도 직계 가족에게만 연락이 가고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전환이 되고 교회에서는 개인정보 접근이 어렵다는 이유로 변변찮은 장례 예배 한번 못 들어보고 보내드렸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이 소식을 제가 들었는데 제가 한참을 울었어요.
그분이 불쌍해서도 울고 안타까워서도 울고, 한 생명이 이렇게 떠나는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2주 전에 병원에 들어가시기 전에 복양시로 오셔서 기도를 받으셨는데 그 기도가 인생의 마지막 기도인 줄 내가 미리 알았더라면, 그분 인생의 마지막 신방인 것을 내가 미리 알았더라면 너무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지고 억울해서 제가 한참 울었습니다. 근데 또 하나님 위로해 주셨어요. 그분이 천국에 오셔서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할 때 하나님이 불러가셨습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상적으로 가장 호화로운 장례를 치른다고 해도 천국 소망이 없으면 가장 초라한 장례이고, 비록 이 땅에서 멋진 장례는 치르지 못했지만 예수 믿고 천국 입성을 한다면 예수님이 직접 맞이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의 한계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저는 신앙생활이 거인의 어깨 위에 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어깨 위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삶은요, 내가 무엇을 좀 잘못해서, 내가 어떤 사람을 잘못 만나서 우리 인생이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믿는 백성의 인생의 승부는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구원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거인의 어깨 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다윗과 골리앗을 보십시오. 다윗의 운명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다윗이 싸우는 골리앗에게 달려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울 왕에게 다윗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의 운명은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다윗은 거인의 어깨 위에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어깨 위에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그 판단에 일희일비하고 계십니까? 욥과 욥의 친구들처럼 치열하게 서로 손익계산을 상처를 주고받으며 조금의 어떤 손해 때문에 분노하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밤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창조주의 하나님의 어깨 위에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온통 내 힘, 내 능력으로 내가 이기고 내가 서고 내가 버텨야 된다고 선언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는 내 어깨 위에서만 살 수 있어. 우리 인생의 승부는 창세전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향한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지금도 이루시는 하나님의 전능자의 손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어깨 위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제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구원투수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 인생의 구원투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어깨에서 우리의 삶을 조망하고 힘을 얻고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